어둠이란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를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서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무르기를 피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능자의 그늘과 이 지존자의 그늘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전한 요새와 그 안전한 피난처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환경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모두가 머무르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임재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성전 안에 백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이 덮인 것처럼 오늘도 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편 91편 1절로 16절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는가,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 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포로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리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섬길 것을 이제 요청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으신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하나님을 섬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너희들은 섬겨라, 이 산에서 섬겨라, 이 산에서 예배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섬겨라, 광야에서 예배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과 광야가 아니라 장막이나 해막이나 성막에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영광이 머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느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어느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임했지만, 백성들에게 임했지만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장막이라고도 하고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는 수룹바벨 성전과 다윗,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 세 성전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절에 대한 답변을 줬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만나야 될 것이며 어디에 계시는가 또 방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훈련학교에 입문도 안 하는 그런 초보의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통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는 아무 데서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보좌가 있고 그분을 만나는 통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면서 너희의 왕의 위가 영영이 안전하리라, 평탄하리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들어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임재 바깥에 머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의 영은 우리를 정지하고 우리 마음의 판단에 숨뿌리를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것이 두려움의 영이고 숨뿌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면서 서로 늘 다투게 하고 가정의 분란과 질병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고 낙오하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었던 하나님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정의 어두운 기운만이 엄습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정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통로 안에 들어오면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라. 아무 문이 아니에요. 왕이 계신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성령의 임재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소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성품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 큰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은 우리가 그분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이며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은 옛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배옷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고 들어갔던 그런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그분의 목적을 공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잊어버리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행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핏부림을 받고 그의 피를 뒤집어 써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담력을 얻어서 당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곧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마치 금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연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보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은밀한 처소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 우리의 몫입니다. 초청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하지만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하나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자칭하는 일컫는 자녀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그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성도들은 그분의 임재의 아름다움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번째 요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성도들, 체험한 건축자들은 그분의 임재의 아름다움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목표의 시작이며 비전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체험이 감격스러운 나머지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 머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만족의 자리에 머무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만족의 단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지금 내 삶으로 만족해 있는 그 만족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만족의 자리에 머무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막 셋을 짓고 살자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만족이라고 합니다. 만족.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하는 거룩한 배고픔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한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배 두신 그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체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에 이르는 체험이 더욱 갈망되어야 됩니다. 새키나와 새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돼. 그런 갈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재의 처소에 머물러라. 문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머물러야 된다.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그 임재의 처소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91편 1절에 시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 문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열려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이 열리는 것, 또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로 나가는 것,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구원의 문과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이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요. 이 구원의 문과 임재의 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을 닫고 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문이 가능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에 들어가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더 깊은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그 문을 닫은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니까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대다수의 구원받은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원할 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당신은 임재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의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이것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거처를 삼으셨으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안전한 망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존자의 요새와 지존자의 그늘 안에 머무를 때는 어떠한 질병도 우리 안에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화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존자의 그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존자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분이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소중한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 처소에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은 장식품으로 벽에다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으로 벽에다 걸어놓은 것으로 여러분이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검은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검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그 장식품이 크게 역사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장식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살아있기 때문에 큰 역사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공생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했던 기적보다 더 훨씬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 일하게 하십니다. 은밀한 처소에 머물지 않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리십시오. 그분이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한 자리를, 가장 중요한 심령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 마음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처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려면 그분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만남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무엇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우선순위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일과 중에 항상 그 자리,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과 만남 이외에도 다른 어떤 일도, 다른 어떤 계획도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매일매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육의 눈으로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혀져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으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지상명령인 것처럼, 대이임령인 것처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호흡이 생명 유지를 하듯이 영적 호흡 역시 영혼의 생명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호흡은요, 우리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력입니다. 영의 호흡은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영적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굳이 호흡법을 배우지 않아도 호흡이 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도 여러분 호흡법을 훈련했습니까?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야 이렇게 호흡한다 그러고 하나 둘 셋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호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호흡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한 호흡인데 영적인 호흡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호흡은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헌신과 노력, 집중이 없다면 영적 호흡은 지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임재 안에 머무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 성령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이 이문에 불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성령 역사는 이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호흡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자꾸자꾸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영혼 안으로 모시는 숨쉬기 훈련을 해야 된다. 호흡법을 배워야 된다. 그게 임지에 머무르는 호흡법입니다. 우리 육체가 자연스럽게 산소를 들어마시듯 영혼도 성령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는데 익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흔들려 움직이는 바람 속에서 산소 가운데 성령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하지 못합니다. 육의 숨쉬기인지 영적 숨쉬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육의 환경에 머무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숨쉬기 호흡법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안에 그 은밀한 처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기름부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머릿속에 이해됐다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에 이 신비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각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천국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영계를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어떤 것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영적 질서와 영적 사고를 느끼며 감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사고를 느끼며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의 기름부음을 통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의 기름부음을 받게 되면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움직이게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층 층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은밀한 처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재충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존자의 그늘은 영의 충전소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충전소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기름은 신선한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받고자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름부음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효과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지존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안락과 환경과 명예와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부어지는 임재의 기름부음은 우리들의 사명의식을 깨우치고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에너지의 충전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그늘에 그냥 눌러앉아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그런 잘못된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의 끝이 아니라 이제 기름 부음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안에 한번 머물렀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다시 채워주는 영적인 충전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름 부으심과 체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육의 눈을 벗어나서 영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틀 안에서 자기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틀 안에서 신앙의 틀 안에 갖춰놓으면 더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육의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테두리를 넘어서야지만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그의 나라와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소망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영광, 내 나라, 내 뜻,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지만 보혈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혈이 특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 행동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이 계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행하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두 가지 딱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야고보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또 하반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 이 자유롭지 못한 율법에 걸려있는 자는 실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실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머무르고 싶다면 복잡한 나의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쉬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몇 가지나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보통 몇백 가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 고민이 생각으로 풀어졌습니까? 하나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으로, 우리의 근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심은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 안에, 좋지 않는 생각에 두려움이, 근심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를 방문케 하여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처소를 매일매일 방문할 수 있다면 거기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할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풍성한 하늘 양식을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만족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500년, 1000년을 산다면 누가 근심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7, 80년 사는 것, 화살같이 쉬 날아가는 것, 강물같이 흘러서 세월같이 흘러가는 인생을 우리는 한번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을 쫓다가, 환경을 쫓다가, 어떤 우리의 욕망을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허송세월로 흘려보내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계속해서 사냥한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먹을 거 하나만 딱 잡고 그 먹는 분량을 놔둡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잡아 날립니다. 먹지도 못할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욕심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천국의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능력과 권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미 주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천지창조와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관장하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풀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고 예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가 거하는 곳이 아무 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이 우주를 다스리는 지존자인데 아무 데나 거하지 않는다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됩니다. 천국을 충분히 맛본 후에 온 세상에 천국 권세를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권세를 맛본 다음에 천국을 전하십시오. 맛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전합니까? 가보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듣고 전한다면 허무맹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가짜죠, 가짜. 직접 체험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는 것을 전한다면 그건 가짜가 될 것입니다.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는 내알이에요, 내알. 사실적인 것을 표현하고 그 사실적인 권세와 능력을 직접 전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지존자 전능자 그늘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한 요새에 머무를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요새를 갈망하지만 모두가 이 요새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예수의 피로 물들이지 않고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나를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갈망한다면 그분과 지속적인 친밀함으로 교제하십시오. 때론 훈련과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건축자의 사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성령을 날마다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실행한 여러분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는 제자들입니다. 매일같이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은 모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이요, 이제 오늘 들었습니다.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신앙생활의 90%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10% 가지고 지탱하겠습니까?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곳저곳에서 바람이 불어 흔들립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이 90%의 기름부음, 신선한 기름부음으로 매일매일 치르기를, 매일매일 부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존자의 그늘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날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매일매일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수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위대한 건축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임재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아픈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그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